한 달 전쯤에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설교 이 본문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본문이 정하시냐고요. 저는 본문이 정할 때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1년이면 성경을 몇 번 읽을까요? 일독할 수 있죠. 하루에 3-4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합니다. 저는 본문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제가 좋았던 본문에 동그라미 치고 그걸 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주일 청년부에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하루에 3장 정도씩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어느 한 본문이 수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2번에 거쳐서 전하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개라든지 어떤 교회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본문이 바뀌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평소에 제가 읽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은혜 있는 걸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4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산다, 보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에 거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떤 일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거의 다 되어 갈 때쯤 어떤 순간, 어떤 찰나의 선택을 잘못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아니면 물거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정말 바랬던 일 앞에서 뭔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잘못될 때, 그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겠죠? 정말 내가 원하고 긴 시간 동안 바랬던 것인데 어떤 잠깐 때문에 그게 물거품 됐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에 있을 때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쉬운 간단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손해볼 게 없으니까 해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의심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문제 앞에, 정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 앞에 누군가가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아주 좋은 방법을 말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의심하면서 그냥 멈칫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저를 볼 때 저는 어떤 사람 같으십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따라갈까요? 아니면 멈칫하면서 안 따라갈까요? 저는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고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위기에 처했는데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쉬운 방법 나에게 말했다. 그럼 저는요 얼마든지 그게 따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은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땐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쉬운 방법 싫지 않죠.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우리는 그렇게 따를 가능성보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조건, 좋은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현재 갇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비관적이 돼버려서 믿을만하고 좋은 소식을 의심합니다. 사실 지금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 말 온전히 믿어도 되는데, 괜한 데에서 상처받고 좋은 곳에서 그것을 화풀이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성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 지금 내가 뭔가에 어려움 겪으면 그것에 갇혀있고 나는 제한되고 나는 힘들어서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을 못 듣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 이런 말,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끝자락, 곧 들어갑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더 좋은 표현으로는 길을 돌아가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애굽 400년 생활도 견딘 사람들, 광야 40년도 견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곧 목적지에 이르고 점령을 위한 전쟁, 그것을 시작하면 될 사람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어떡합니까? 5절에 보시면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광야 생활을 한탄하고, 광야에서도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채울 것 다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하늘 양식인 만나 하찮다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평생 기다린 일에 순간에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만 더 참지, 이제 곧 다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걸.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이렇게 변덕이 심해서 원망, 불평했을까 하면서 아쉬워요. 하지만 또 그러다가도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도 됩니다. 이런 것과 유사한 것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긴 시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바쁠 때는 뭐가 뭔지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렇게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할 때, 다 왔다 싶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사람들에게요, 내 생각과 다른 길이 시작되면 그때가 사람들에게는 제일 힘듭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요, 힘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중간 지점에도 조금만 더 가자 싶어요.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구부능선, 다 왔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 그러나 그것만 잘 넘기면 그냥 다 왔다. 다 온 사람들, 조금만 더 가면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응선 가운데 그 사람들 멈칫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4절과 5절,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남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바라던 것, 내가 그렇게 바라면서도 마지막 즈음에 갈수록 우리는 끝 맺음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끝 마무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중간 끝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놓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순간순간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별히 다 이루었다 싶을 때 우리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모든 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만약 우리가 어떠한 여정 가운데서 뭔가 혼미한 겁니다. 하나님 의심 드는 겁니다. 원망 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앞에 어떤 좋은 말씀이 임했습니다. 믿을 만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삽니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삽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이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 지금 나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문제만 묵상하면 우리는 수렁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나는 못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거면 진작했고, 이런 건 바보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러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해보지도 않고 너무 쉽고 다 할 것 같고 바보도 할 것 같은 이런 게 어떻게 답이냐라는 그 사람의 선입견, 사람의 이성이 사람은 오히려 망가뜨리고 죽게 합니다. 반대로 저는 이렇게도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어떤 일들, 문제 가운데 높은 기준을 주셨다, 어려운 푸는 방법을 주셨다, 그 어려운 거면 여러분 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어떤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정답을 주시면 우리 못 풀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바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정답을 허락하시면서 모두가 다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가 사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그냥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삽니다. 혹시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방법을 많이 하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은혜 안에 못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아멘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삽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계속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냐,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만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 앞에 우리는 그저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 일, 우리 인생에 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리고 어떤 날은 그런 문제가 너무 커서 별로 살기도 쉽고 인생이 다 귀찮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싫다 어렵다 하면서 자꾸 땅을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평생 그것에 눌려 살 가능성이 훨씬 커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묵상함,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정답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것 가운데서도 아멘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묵상하시고 원하시면 가십시오. 7절에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8절에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십니다. 보면 산다라고 하세요. 9절에 본즉 삽니다. 반대로 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보면 산다는 말씀은 확률이 아닙니다. 어쩌다 누군가만 운 좋게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보면 살아요. 모두 삽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진짜 간절히 해결하기를 원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거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서 죽는 거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시면 단순 무식하게 바보 같더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쳐다본즉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렸는데, 그래서 물리면 죽는 그런 독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십시오. 삽니다. 거짓말 같죠? 이게 어떻게 살아요? 나에게 어떻게 주사 한 방 놔주는 것도 아닌데, 독을 뽑아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 하신 말씀 듣고 본 사람, 실행한 사람,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따질 것 있겠습니까? 보지 않을 이유 있겠습니까? 그냥 쓰러져 누워있을 때 고개 까딱해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갇혀있으면 혹은 어떠한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자기 문제 가운데 갇혀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피어로 삼았는데요, 우리 누구를 봐야 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본 그 사람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자기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목표 지점이 확실하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인생길 가운데 목표점을 확실하게 보지 않고 달려가면 우리는 자꾸 다른 길 가는 겁니다. 달려갈 때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면 그 사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보면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길 완주하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 찾아올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사냐?
보면, 쳐다보면, 말씀 들으면, 믿으면 삽니다. 쳐다보면 산다, 바라보면 산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할까요?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믿으면. 왜 우리는 못 사냐? 믿지 못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앞에서 어려움 갖냐? 믿지 못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방황하냐? 믿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지는 것 아니고, 힘이 없어서 자꾸 눌리는 것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 모든 것들 앞에서 후퇴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곳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데 뭐든 말할 수 있죠.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잡고 그것을 믿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다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 모르는 말씀 가운데서도 아멘 하면 돼요. 그럼 진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과 사람의 수준이 같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그냥 아멘하고 가면 그 높으신 수준 따라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완주합니다. 성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나음 받습니다. 고침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복잡하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그냥 듣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는, 뛸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내 삶이 내 기준으로 보면 다 무너졌다 해도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달려가십시오. 그럼 우리 삽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주의 봄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